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간구합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인사들 나누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날, 특별히 주의 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귀한 또 은혜를 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이 표적인 소경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뜬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10절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라 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잘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뜬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 특별히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느냐, 예수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과연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자아나게 됐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경의 눈뜬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변에 있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렇게 호기심 혹은 궁금증,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한 그러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이 여섯 번째 표적 사건의 이 두 번째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난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또 중심을 두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16절 보면은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요, 이 여섯 번째 표적 사건과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세 번째 표적을 일으키실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여섯 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다 그날이 다 똑같은 안식일 날, 유대교의 안식일이었다라는 이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표적 사건, 이 38년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굉장한 반감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맞는 것 같고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이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그런 날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병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굉장히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들이 결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38년 이 병자를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안식일에 또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면은, 기적과 같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을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이 안식일 날 38년 된 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곧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안식일 날 연달아 2번이나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러한 표적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주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주님은 안식일 날 다시 한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또 저의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소경을 이 안식일 날 고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안식의 날, 바로 주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일 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된 이 병자의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 주님은 주님에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단지 이렇게 몇 명에게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 창조의 빛을 부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정말 세상의 구주로 등극하셨고, 또 주님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성경은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바로 생명이 가장 강하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는 바로 그러한 복된 날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는요, 특별히 주일을 안식일로, 주의 날로, 로드스 데이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 네 번째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안식일은요, 특별히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토요일을 예배의 날, 안식하는 날로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이 날을 아무것도 그저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오는 날, 그렇게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가 그 처음부터 이 주일 안식을, 안식 후 첫날 그를 주의 날로 지켰던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는 것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 떡과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 그것을 여러분 나누는 공동체였는데, 이게 여러분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삼아서 예배함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시비 걸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주의 날을, 일요일을 왜 예배의 날로 지키는지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냐? 그게 너네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의 날로 우리가 삼아서 기념해서 예배로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도 요한의 입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또한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 갔을 때 그곳에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혼자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사건을, 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본 게 바로 주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의 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의 날을 당연히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날로 나아가고 그날을 예배함으로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또 힘이 생기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사실은 이 주의 날 예배만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주의 날 가운데서만 잘 예배하면서 안식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가 늘 저는 초록색일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부터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떨어지느냐? 언제부터 이 초록색이 여러분 노란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되느냐? 주의 날, 그날 예배하지 못하게 될 때부터, 주의 날 이 함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신호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사실은 이 주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서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요, 그냥 쉬는 날인 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나 그냥 예배하면 되기 때문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복만 예비하신 날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의 날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또 준비하신 그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날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날인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의 큰 일이 이날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나에게 일어난다, 벌어진다 라는 그런 여러분 환상과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우리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예배의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의 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고요, 매주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창조의 빛이시며
회복과 치유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그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빛을 두셔서 이 혼돈을 물리치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두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 증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소경에게 이 새 빛을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시고, 이젠 정말 원래 애초에 창조의 목적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온전히 정말 그 눈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특별히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또 바라보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 본문에서 특별히 고침받은 소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빛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나와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치신 이유는 바로 이 소경을 통하여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본문에는 4단계로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 소경이요, 먼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소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소경에게, 야, 너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배려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을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단계로 38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예수님을 향한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처음에 그 사람으로 봤다가 선지자로 봤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주님, 이제 내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경배했대요. 예배의 자리까지 지금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이 지금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소경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의 눈을 떠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창조의 빛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빛을 두시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만드신, 빛으로 인하여서 만드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바로 주님을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소경이 이런 경배의 자리까지로, 그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본문 9장에는요, 이 소경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소경의 부모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소경의 눈뜬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박학한 전문가인 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눈뜨게 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도리어 이 소경을 핍박하고 막 예수란 사람을 부인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 와중에 이 소경된 자의 부모까지 불러가지고 이가 정말 소경으로 태어난 네 아들이 맞냐 하면서 이게 정말 소경이었는지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 소경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경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여러분 소경에게만 이러한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먼저 여러분,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 주님이 이 소경에게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경에게만 유일하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게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이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행동이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주님이 이 소경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한 이 소경에게 예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1장 10절 보지 않았습니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유배간 밤오섬에서 혼자 예배할 때 하늘이 열렸던 거예요. 거기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혼자 말년에 이곳에 유배 와서 혼자 쓸쓸히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거기 여러분 주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많은 주의 천군과 천사들과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한과 더불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도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소경이 눈뜬 놀라운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소경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참 모진 신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소경이 눈뜰 수 있느냐라는 전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소경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정말 소경이었는지,
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지, 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메시아가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실걸요? 그리스도일걸요? 고백하는 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해서 선지자라고 했다고 그냥 막 바리새인들이 막 그를 막 되게 비난하잖아요. 네가 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이 죄인아.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그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죄가 누구의 죄인지, 소경으로 난 죄가 누구의 죄인지 전혀 그거는 보지 않으시고 지금 불쌍한 이 한 영혼, 그 사람만을 보고 계신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죄인이라고 막 비난하면서 그를 내쫓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것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소경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졌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나가서 내가 눈이 어떻게 떠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무지하게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요,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든든해지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특별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노건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묵상을 해왔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또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믿음과 자신의 사명이 점점 든든해진 것처럼 이 소경 또한 여러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분명해지기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내 속에다만, 나 혼자만, 그리고 또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나눌 때, 혹은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함께 목장의 모임을 가질 때, 그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이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함께 나누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든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밥을 먹기 전에 이렇게 감사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늘 감사기도 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원래 이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 전도하는데 참 많은 이제 고생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일은 없는데 그냥 열심히 저는 교회만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같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유학 가기 전만 해도 밥 먹을 때 같이 이 기도하면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계셨거든요. 근데 갔다가 오고 나서 보니까 이 같이 밥 먹을 때 보니까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진짜 식사하실 때마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짧은 식사 기도가 사실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내가 두 손을 모으고 잠깐 눈을 감고 뭐 10초, 5초 기도하는 게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순간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그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함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노건교회 이 성도들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당당하게 고백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돌아오는 이 새가족 초청 주일 예배가 9월 20일 날 있을 그 귀한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함께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 앞에서 신앙을 서로 간증하고 증거하는 짧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예배 시간 중에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수료했을 때 또 이 세례 받을 시에 내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라고 참 짧지만 자신의 신앙을 공동체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새가족 수료를 하고 또 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함께 그 고백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간증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또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내 주의 교회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오늘 이 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소경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높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새 일을 주님이 오늘 행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 가운데 회복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소경과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심을 하나님 꿇어 경배할 수 있길 원하오니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이러한 오늘 이 예배의 날을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눈을 떠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질서한 우리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